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입국 절차를 합니다.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편해졌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까다로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대표적인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일 것이고, 또 미국이라든지 또 호주나 또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나라에 가게 되면 좀 긴장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또 입국 심사는 또 용지도 따로 있습니다. 쓸 것도 많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언제 태어났느냐, 당신은 누구냐, 생년월일, 또 주소는 어디냐, 또 왜 왔느냐, 얼마나 있다 갈 거냐, 어디 숙소는 어디냐, 또 뭘 갖고 왔느냐, 또 얼마 갖고 왔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 뭘 갖고 갈까 생각을 하면 이런 걸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가면 천국에 그냥 다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냐, 내 주소가 무엇이고, 또 내가 언제 태어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의 삶의 자세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방황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믿고 구원받았는지, 또 나는 영적으로 주소는 어딘지, 또 현 주소는 어딘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원래 애굽이 우리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나 출애굽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고향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 고향은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내 고향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것이 나의 고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현 주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주소가 옮겨지게 되고, 또 우리 소속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서초구 내곡동 1-404 신흥안길 40-37,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주소일 수 있고요.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 불로동 10번지, 십자가 문패가 내 집입니다. 이런 걸 못 외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과거에 죄의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소망 없는 마귀의 종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는 복의 책이다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 주신 얘기를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뭡니까? 선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신 거예요. 그 복 주신 날, 하나님이 복 받은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 9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6장부터 시작된 7장, 8장에 걸쳐서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다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실까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노아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8명의 식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 시대 속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의 축복, 바로 이것이 오늘 노아와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새 창조의 복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농장도 없습니다. 도시도 사람도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는 60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생각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원하는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그때,
그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 저희들은 달려왔습니다. 오늘 25일째를 달려왔습니다. 2026년도에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2026년도에도 작년처럼 옛날처럼 옛 습관, 옛 종의 모습대로 그냥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심한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플랜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한 절이라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하가다 하자는 겁니다. 한 절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지? 지지난주는 뭐였지? 한 절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2026년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가다의 말씀이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의 약속,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 심판은 있었지만 이제 9장은 새로운 희망의 장인 것입니다. 회복의 장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절을 하루에 수도 없이 읽다 보면요, 입에 배이게 되고 그것이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에 완전히 체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축복은 노아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를 더 잘 키운답니다. 왜 그런 거 해보면 사실은 이제 부모 때는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키워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자들을 욕하지 별로 않습니다. 손녀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할머니는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크든 이렇게 크든 나중에 보니까 똑같거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안 키워도 나중에 보면 다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벌써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마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넘어질 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못할 줄 아세요. 성경함성 하기 싫어한 거 아세요.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해보라고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의 축복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넘어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했지만 또 누명 쓰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시작해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노아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그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갈 걸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시고 또 조반을 먹잖아요. 와서 조반 먹어라, 성경 나옵니다. 아침 밥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 그럴 수 있니? 수제자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선지자입니다. 이미 부름받은 존재예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하잖아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수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새 창조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사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계승의 계승.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절부터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바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다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 천지 창조의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은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큰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갈,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단순하게 그냥 생존하라, 겨우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겨우 생존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의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말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사명과 9장의 사명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역사 속에서 사명을 주셨지만 죄악 때문에 온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 창조의 사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살아남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병마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냥 죽어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새 창조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새로운 역사를 계승할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단순하게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이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여러분 보면, 노아도 보면요,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상처와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의 본질은 뭘까요? 사명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요 내 증인이 되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모세를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잘 훈련받았습니다. 40에 하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로 애굽의 군인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가서 광야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80이 되었을 때 부름 받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살인자예요. 바로에게 가라고요? 가면 붙잡혀 죽습니다. 나 말 못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나 하나님 잘 몰라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 지금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 들어쓰셔서 저 큰 선민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지도자로서 또는 모든 것의 리더로서 위대한 역사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쓸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책임. 하나님은 함부로 모든 세상을 그냥 다루도록 하지 않으세요. 4절 5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행한 일이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가정을 세웁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동물은 동물처럼 또 자연은 자연처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일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을 수 있고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해서 얼마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에는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할 일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정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멀리합니다. 약간. 예.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명성교회 지난주에 목사님 만났던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어저께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에서 오늘 저녁, 주일 저녁에 와서 저녁 그 설교를 하라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녁에 명성교회 주일 저녁 예배 설교 허락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명성교회 인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광나루 워커힐 쪽에 광장동에 왔는데, 그때 이제 뭐 방을 빌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선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공부하면서 이 빈대라고 그러나, 빈대 옆에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잠자고 이런 것을 빈대라고 그러는데, 빈대를 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명성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명성교회를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사회를 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1987년도 88년도 명성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 그때 저쪽에 지금 그 롯데캐슬하고 그 사이에 지금 저 삼익 상가 쪽에 있는데 뭐 하여간 그 상가에 피닉스 상가가 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층 3층 거기서는 이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낮은 데서. 그러고 가면요, 이분은 그냥 설교를 해도 수요일 저녁이든 뭐 주일 저녁이든 가면요 1시간 2시간 설교하십니다. 그냥. 근데요 너무 말씀이 좋으세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일 만큼. 보통은 목사님 설교를 하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무 빨리 끝난다. 어저께 새벽 기도인가는 또 1시간만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진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설교하시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리고는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여름 산상 수련회도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근데 여름 산상 수련회 누가 갑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건데 제가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때 배고프니까 가면 밥을 마음껏 주잖아요. 제가 티켓 받아서 공짜로 많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때. 예. 돈이 없을 때니까 가서. 유이용 총회장님이 오셨고, 그때 설교 끝나면 목사님께서 광고로 오셔가지고 40분 1시간 광고하시면서 부흥회를 다시 하셔가지고 은혜 다 받았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다 하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는요 저한테, 제가 이제 지금 노회장이잖아요. 함해 노회 노회장인데,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노회가 전국에 우리 통합증이 69개 노회인데 그 노회장 협의회 회장이에요. 회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선거운동한 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됐는데 그 협의회에서 그 신년 할애를 하게 되는데 69명 목사님들에게 호텔에서 밥을 전하고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봉투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김사임 목사님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출신이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그리고 이분이요 몇 천만 원을 저를 위해서 써주실 거예요. 1월 27일 그 명성교회에서 전국의 노회장님이 다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이 김삼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요 정말 은혜가 넘치잖아요. 항상 긍정적이세요. 겸손하시고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이신데 눈물이 많고 또 정말 말씀이요 주옥 같으시잖아요. 옛날 할아버지 같은 얘기 아니면 정말 지혜가 너무너무 솟구치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옛날 다닐 때 배웠던 많은 예화들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만큼, 최근에도요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 1월 초에 기도가 답이다는 신년 특별 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원주 치악산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가서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좋은 쪽으로 다 인도하시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든 축복을 이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지나온 역사를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자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인해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새창조의 복은 뭐냐면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걸로 축복을 이어가는 사명자가 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새창조의 축복은 뭘까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은혜의 축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 6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또 뭐라고요? 번성하라 하셨더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가 3번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라. 예. 여러분,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데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은 가정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가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우리의 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말로 축복하세요.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희망이 있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더 오래 살아주세요. 하나님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승리하는, 세상의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이삭도 보세요. 다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심할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의 농사했는데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합니다. 왕성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축복의 통로가, 복의 흐름이 많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서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라,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주 가까이에 있는 뉴 헤브라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섬에 여러분이 가서 사실은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못합니다. 1839년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 이분이 갔다가 이제 해변에서 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해리스 목사, 3일도 안 되어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존 골드 부부, 원주민과 사귀는 데 성공했지만은 그리고 백인을 증오하는 어떤 원주민이 또 죽입니다. 네 번째로 맥레이 선교사가 도전했지만 1년 넘기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 골든의 동생이 그 섬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섬에서 이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존 게디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섬에 가서는 결국 많은 분이 희생됐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섬 전체에 퍼지면서 결국에는 이 섬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존 게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존 게디 목사님, 이곳에 올 때는 이 섬에는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섬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갔다, 어느 직장에 갔다, 어떤 모임을 했다, 그때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존 게디 목사님의 묘비와 같이 우리의 작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도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의 출발점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며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승리하는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